오늘 또 귀한 금요성령 집회, 또 하늘문을 여는 특별기도회에 다섯째 날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평강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견뎌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요,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게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셨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고통을 보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입하시고 또 그들에게 베푸실 은혜가 곧 있을 거라는 뜻이기도 하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말로만 듣던 야훼 하나님이 자신들의 고통을 알아주셨다니, 이제 곧 이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왕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죠. 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아론이 이집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이 쉽게 보내줬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이집트 왕은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요셉도 모르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알 리 없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2절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이후 바로 왕은 오히려 더 무거운 고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해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벽돌 만드는 데 필요한 지푸라기마저 공급받지 못하고 직접 구해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야 될 일이, 고역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똑같이 수량을 유지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강제로 고된 노역을 하게 됐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작업반장 몇몇이 제발 좀 노동을 줄여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바로 왕을 찾아갔다가 퇴짜를 맞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냐?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엄청 원망을 합니다. 21절을 한번 보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너무 충격받고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호소를 합니다. 어떻게 호소하냐? 22절 한번 보죠. 왜 이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게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적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야 하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획을 실행할 때까지 그 고통을 참아야 되고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 고통을 견뎌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올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근데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왕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을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좀 일을 빨리 진행시키시거나 아님 이 바로 왕이 좀 그냥 적당하게 그냥 고역을 좀 하게 그 수준에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될까요? 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만 할까?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거기 이제 본문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나와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거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의 질병이나 불행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든 불행과 문제와 고난이 오직 죄 때문에 오는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복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그러니까 물질의 부요함이나 건강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하신 거고, 불행이나 어떤 고난이나 문제는 그거는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보면 그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분명히 죄인 졌을 거야. 넌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 없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돌아보라니까. 욥이 답답해서 얘기해. 나 아니라고. 나 죄 안 졌다고.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만큼 죄 안 졌다고. 아니라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 안 졌을 리가 없어. 네가 죄를 안 졌을 리가 없어. 생각해봐. 친구 셋이 하나씩 오면서 계속 욥에게 따져들죠. 욥이 막, 죄송해요, 시쳇말로 막 미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닌데.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의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너희 잘못했어. 그들의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욥을 추궁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못했어, 죄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 그 성경을 보면 이 유대인의 구조 안에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해주시려고 주는 거고, 고난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거라는 이원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눈먼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주시는 질병이나 불행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요한복음 9장 사건을 좀 다른 시각으로 봤어요. 그러면 눈먼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평생 눈먼 상태로 지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눈먼 상태로 지내야만 되는 거잖아요. 와,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평생 눈먼 상태로 지내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요한복음 9장을 다시 묵상할 때 제 생각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이 사람을 눈을 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잘못된 프레임에 저도 그만 팍 하고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이 사람이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질병과 문제, 그것이 죄로 인해서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며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라는 걸 강조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눈먼 사람이 그 고통을 견디었기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의미 없는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선 어떤 고난을 견뎌야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야, 이제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금방 해결되겠구나.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지 않았어요.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기적을 통해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들은 그 고난을 견뎌내야만 했던 겁니다. 버티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이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고 견디는 그 인내의 시간을요 정말 소중하게 다루세요. 왜요?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성숙한 믿음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의 그 견딤과 참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은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큰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놀라운 사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견디고 버텨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한히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선 견뎌내고 참아야 되는 그 인내의 영성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인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개역개정판을 보고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좀 차이가 있죠. 거기에는 단련된 인격이라는 개역개정판에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이 세번역에서는 연단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력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숙한 인격이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지? 하나님은 분명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주셨다는데 왜 내 삶의 소망을 내가 발견할 수 없지?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인격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기까지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난은 인내력을,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주고 그 성숙한 인격이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또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부족함이 없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족함, 이런 것도 말씀하시지만 좀 더 명확한 뜻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준비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인내력을 발휘해서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결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가? 성숙한 사람,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인격으로 훈련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특별 기도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계속 함께 나눠요. 근데 그 출애굽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듬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만드시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결국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실패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져 갈 때에 그 만들어지는 매개가 고난과 아픔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보면 인내는 성숙한 인격을 만들고 성숙한 인격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인내심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도 하는데, 로마서 12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보십시오, 인내심과 위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 위로와 인내심을 가지고, 그 위로와 우리가 성숙함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는 매우 중요한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인내를 통해 성숙한 인격과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견디고 계십니까? 그 인내가 여러분을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믿고 기다리십시오. 견디고 또 견디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는데, 그 때가 오기까지 그들은 그 고된 고역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영광을 맛보기 위해선 이렇게 고난을 견뎌야 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영광은 고난이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받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견뎌내는 인내를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견디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고난을 견뎌내지만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내가 치울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값진 은혜로 바꿔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원망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와 소망이 없는 자의 특징이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고민하고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요,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길을 묻지만
소망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 길을 묻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에서 버티고 견디는 방법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인격이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그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엎드리고 굴복해서 내가 더 성숙한 인격이 돼서 이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소망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또 하늘의 지혜가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 고통을 보고 계세요. 자, 여기서 딱 나와야 될 화답은 아멘 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30절부터 31절을 한번 볼게요.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라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길을 나 혼자 가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더 힘들고 낙심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진리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냥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실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알고 계셨군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셨군요. 이 고난과 상황이 내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견디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또한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과 함께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받기를 원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런 구조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기 위해 그냥 큰 걸음으로 뚝 떼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딱 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여정과 과정을 우리가 힘겹게 겪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데, 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야 뭘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으로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그 고통 뒤에 함께 계시고 그 고통 뒤에서 찬란한 영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많죠.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울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손길로 사용하신다는, 아니 그게 꼭 있어야만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경험한 자들은 겸손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져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 사업가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내가 더 잘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사업가한테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사님, 하나님은 지금 집사님에게 인생의 마침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생의 쉼표와 과정을 주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만들어 가실 거니까 기대하고 인내합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이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간증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내가 정말 사업이 잘 될 때는 몰랐는데 안 되고, 그리고 어려운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좀 덜 경험하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그 민주주의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고난도 있고 또 때로는 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를 원망했을 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며 기도를 하죠. 그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그 과정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구원할 생각이 없으신 게 아니라 뜻을 이루기 위해 바로 왕이 거절하는 걸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래야 기적을 베풀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우리도 견뎌내며 같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멀리 떨어져서 그래 힘드냐? 어려우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함께 계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겪어내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거죠. 인내의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또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과 신앙과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 견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행하시고 실행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벌써 한 3일째 나누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반드시 와요. 다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와, 뭐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시네, 오히려 고난이 더 가중되네, 와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와 믿음을 우리가 이럴 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특별 기도해 주시는 설교 한 편 한 편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견뎌내고 인내를 완성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왜 인내하고 우리가 왜 고난을 견뎌가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목적과 또한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발견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찾아내고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과 소망과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쫓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